말씀은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 신약 구약 성경 77쪽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77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대를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가까이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내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다 같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병이 들었죠. 여기서 야곱이 병 들었다는 것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임종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병 때문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제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다. 임종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요셉이 자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말해요. 어떤 하인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손자들과 더불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48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서 똑같은 야곱을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사기꾼이고 교활하고 아주 야비하고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처절한 인생을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면서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졌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동행을 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야곱은 자기가 육신이 아파서 야곱으로 누워있지만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영적인 이제 야곱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변했을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 이 49장에 보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을 기도합니다. 옛날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권이 굉장히 많았어, 옛날에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들들이 다음 49장에서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로 변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앉아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네가 애굽에서 나온 네 아들 2명 있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자기 손주를 자기 아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므낫세와 시므온처럼 내 아들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가 야곱의 양자가 되는 지금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내 손자를 갖다가 내 아들로 양자를 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기 손자를 왜 자기 아들로 삼어? 이거를 우리가 캐시온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그 요셉의 나이가 한 60살쯤 되었고 에브라임이 18살, 므낫세가 20살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은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요. 애굽 여자 결혼을 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호녀라야. 호녀라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호녀라 이름은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네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자기네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혈통, 자기 민족, 오직 히브리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 이거를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지금 이 요셉의 아들이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막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막 지금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싫어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거를 거의 싫어하는 약간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내 아들은 혼혈하다. 내 아들이 혼혈하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들을 차별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자녀로 삼아주지 않을까. 이것이 머릿속에 요셉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지나쳐서 혹시 하나님도 얘네들이 혼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히브리 사람과 이것을 얘네들을 차별을 두지 않을까. 이의 걱정이 요셉의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애굽에 와가지고 제2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 다음에는 2인자가 되어서 거기서 요셉의 아들들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에는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혹시 차별하시는 않을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얘네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었지 얘네들이 지금 애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것에는 신경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아신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을 아심으로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얘네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르벤과 시므온 같이 얘네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혼혈이 아니다.
얘네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12지파에 하나씩 자리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에브라임 지파, 하다 보면 므낫세 지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왜 이것이 12지파 안에 들어갔는가? 아마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약간 퀘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지파긴 지파인데 12지파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땅도 안 줬어. 레위 지파한테는 땅도 안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끼지가 않고 요셉도 지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요셉도 요셉 지파라는 게 없어. 그리고 나머지 10아들에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되면서 야곱의 아들로 인정이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얘는 이방인이 아니다. 얘는 혼혈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가 돼요.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되고 제일 강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두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가 돼.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이 될 때 백성들의 사사기 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사무엘한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은 너에게 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둘이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어디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가장 연약한 지파. 그리고 그때 베냐민 지파에는 또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얼마 없었어. 그렇게 약한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유다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런데 아주 생각지도 않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마가 되고 사울이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 강력한 유다 지파도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었는데 왜 가장 작은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을까? 이런 것이 우리는 다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 그러지? 왜 아들인데 손자인데 왜 아들이 되지?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먼저 얘네들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결국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9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축복해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축복을 제일 많이 하냐면 요셉을 축복을 제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손자들은 하나도 여기 축복해 줬다는 말이 없어. 아들까지만 축복을 하고 손자들은 축복을 안 했는데 오직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얘네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도 굉장히 많이 축복을 해줘요. 12아들 중에 원래는 요셉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제일 많이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해요. 무성한 가지라,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근데 여기서 샘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옆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무성하게 번창을 하고 항상 푸르르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 옆에는 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데마다 성장하고 가는 데마다 푸르른 청정나무같이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을 말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요셉을 아무리 공격하여도 하나님이 요셉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요셉은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우리가 그 요셉의 과거를 보면 요셉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셉,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정신도 힘이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그래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꼭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짓도 안 했고 내가 구원받을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뜻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선물을 다 좋아해요. 선물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선물을 다 좋아해. 손수건 하나만 줘도 다 좋아해, 사람들은 선물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물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오헬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아마 단편집 조그만 그 집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참 부부가 사이는 좋은데 돈이 없어.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얼마 없어. 그래서 뭘 줄까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는데 시계만 있고 시계줄이 없어. 그래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를 갖고 있어. 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사야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금발을 다 싹 빡빡 밀어가지고 싹 깎고
그 아름다운 금발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 부인에게 뭘 줄까? 사랑하는 부인에게 뭘 줄까? 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너무 금발이 이쁜데 머리 핀이 없어. 아, 그래서 좋은 핀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시계줄이 없는 금시계를 팔아서 아름다운 핀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선물을 이제 내놓는 거야. 그 부인이 선물을 남편한테 시계줄을 내놨는데 남편이 시계가 팔아갖고 시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보고 막 울잖아요. 남편이 자기 주려고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는데 여자 머리가 빡빡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것 때문에 막 울어요. 그렇지만 그 둘이의 그 선물을 주고받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물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아이들은 내가 애굽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입맞춥니다. 입맞추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이삭도 야곱에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 할 때 이 이삭도 야곱에게 입맞추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입맞추고 우리를 축복 기도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래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셉이 자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둘을 데리고 가니까 이리 와라.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그러면서 애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는 축복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축복권을 다 줬어. 축복을 다 줬는데 축복이 줘야 되는데 애들이 만약에 안 왔으면 그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안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자꾸 교회 안 오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맞추고 이제 축복을 이제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면서 우리가 11절에 또 이제 야곱이 또 뭐라 그랬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그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지금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그 라헬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엄마도 일찍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제일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굉장히 아주 그냥 뼈에 묻고 가슴에 묻고 있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또 라헬 때문에 늘 마음 아파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날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뻐했는데 근데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았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너를 봤다. 너를 보았는데 와보니까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네가 또 두 아들까지 나에게 보여주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얼굴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까지 나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야곱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장자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여러 아들이 있어도 장자권이 한 90%는 장자한테 모든 게 상속이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지만 옛날에는 딸은 어림도 없었고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이만큼 다 띄워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쪼개줬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뭐래요? 옛날에 보면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부잣집 맏며느리 들어가면 그 재산이 다 네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처럼 부잣집 둘째 며느리 같으다. 부잣집 막내 며느리 같으다. 이런 말은 없어요. 부잣집 맏며느리 같으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장자의 축복권이 장자의 재산 상속권이 컸다는 거야. 여기는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장자의 축복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에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오른손에 축복이 오른손에는 축복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선도 있고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맏아들 므낫세를 요셉이 오른손으로 얹게끔 므낫세를 요셉이 오른편에 앉히고 자기의 왼손에는 둘째 아들을 왼손에 앉혔어요. 그리고 앉혔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오른손을 들어서 차자를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 그리고 왼손은 장자를 축복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 축복권에 있는 축복의 손을 작은 아들한테 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막 마음에 안 드는 얹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때요? 치맥기가 좀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구나. 눈이 안 보여서 손을 잘못 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셉도 이렇게 보면 자식에 대한 거는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인간은 또 인간이라는 걸 여기서 봐. 뭐라 그러면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얘가 장자니까 손을 바꾸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이 틀렸어요. 아버지 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18절도 18절부터 제가 읽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꾸로 얹은 것이지 결코 야곱이 임의적으로나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잘못하셨어요. 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다고 두 번을 말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오른손을 차자에 얹고 차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더 큰 자가 되겠다. 야곱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 손을 얹으면서 이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왕이면 왜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므낫세를 축복해서 정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두 국민이 태중에서 싸운다 그랬어. 싸우는데 리브가가 물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이렇게 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된 거야. 자기도 차자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큰 자기가 더 에서보다 큰 민족을 이루는 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손주도 또 역시 큰 자가 거꾸로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지만 그 영은 너무나도 밝았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너무 야곱은 영이 밝아갖고 나도 안다. 2번을 말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부를 그 에브라임 족속이 그 차지하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족속은 싸움을 또 잘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이제 그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12지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손이 엇갈렸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 자기처럼 자기도 어린 자가 더 크게 자기가 발전했던 것처럼 이제 에브라임도 큰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으면 그냥 아멘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